우리 한번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집에 고백들을 그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기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회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토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에는 본토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그 본토를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드디어 1948년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000년 만에 정말 꿈 같은 독립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땅을 찾았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법에 의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1948년도 그 당시에 현재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엄연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밀려 들어가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얼결에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고 그들은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붕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안방을 쳐들어와서 이제 나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다짜고짜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일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 주인 보고 나가라 하느냐. 이 집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고 집이었으니까 당신들은 나가시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다짜고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는 원수지간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높은 담을 쌓아놓고 서로 감시하고 우리나라 지금 남북 관계처럼 그렇게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2006년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땅굴을 팠습니다. 땅굴을 파고 그 담 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경비병 한 사람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 저 납치된 병사를 구해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그
잡혀간 자기 이스라엘 군사를 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2011년 10월 18일 날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벌이기로 합니다. 우리 병사를 내놔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병사 한 명과 무엇과 교환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그 이스라엘에 지금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027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27명과 그 한 사람과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포로로 잡힌 병사는 장군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또 나라의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일개 경비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27명과 교환하자. 다른 조건은 우리는 제시하지 않겠다. 1027명과만 교환을 하자.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1027명을 보내주고 그 한 사람 경비병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병사 한 명이라도 잡혀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내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또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1072명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니까 사기가 충천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랍 인구는 전체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집중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은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종전의 영토보다도 3배나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있어서 불가사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다라고 할 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나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편 17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에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을 1072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꼭 간혹 뉴스에 보면 못된 엄마가 있어서 자기 자식을 버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4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시편 기록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스스로 만드신 온 우주를 관리하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록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표시가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큰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저녁 집에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몇 마디 안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이 굉장히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늦게 와서도 하루에 3마디뿐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는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아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밥 먹자. 먹자. 밥도 그런다고 그래요. 세 번째 하는 말이 자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사장님도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평소에 자기 아내한테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내가 힘든 일을 했어도 아이고 오늘 수고했네 힘들었네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낙심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갑자기 맹장이 걸렸는데 그것을 빨리 수술을 하지 않아서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었습니다. 빨리 배를 열고 세척을 해서 세균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근데 이분 혈액형이 RH-형입니다. 이 굉장히 희귀한 그런 혈액입니다. 병원에서도 당장 이 혈액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나 수술을 빨리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헐레벌떡하고 그 수술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남편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집사람 지금 너무나 위독하기 때문에 위급하기 때문에 RH-형 피를 지금 100방으로 수송을 해도 저도 안 되는데 혹시 나는 어떨까 해서 내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RH-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수혈을 하세요 해서 그 아내 옆에 침대를 갖다 놓고 눕혀서 그 팔을 걷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혈관을 연결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의 피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래도 이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부인이 이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하면서 우울증도 치료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가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법을 어기면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 법을 어긴 것을 모르면 그것은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가 발각되지 아니하면 그 범인은 세상에서 활보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감옥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데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장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누구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도 나는 죄가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이제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꼬여서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스스로 지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중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심판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죄는 들키지만 않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벌을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청산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던 신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종살이 하던 인생이 부요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를 낳자마자 어디론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 자매님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돌이 되었는데 남편은 소식도 없고 이제 돌잔치커녕은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딱한 사정을 옆집에 한 집사님이 알고 그 구역원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새댁이 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지금 건강하고 예쁘게 돌이 되었는데 그 집이 돌잔치를 지금 못하고 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이 돌잔치를 할 수 있게 좀 도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집사님은 내가 그러면 돌떡을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그럼 내가 돌 빔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찬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 축하 돌 예배를 가서 드려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아기 엄마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집사님들이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 사람이 자기를 축하해주고 돌잔치를 열어주는 곳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집사님들이 이 아기 엄마를 잘 신앙으로 이끌어서 직장도 잡게 되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아기의 남편, 자기의 남편, 아기 아빠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가정이 파탄날 상황이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 아기 엄마를 잘 이끌었을 때 그 아기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버려졌던 그 한 가정이 예수 믿고 회복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서 아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확증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1027명을 병사 한 사람과 포로 교환하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의 표시입니까? 내 피를 뽑아서 지금 급하게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에게 수혈하는 것 그것도 큰 사랑의 표시일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아기 엄마를 위해서 돌잔치를 열어주는 것 역시 큰 사랑의 표시일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랑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대신 처형을 당해 주신 그 표시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이 유한합니다. 앞서보니 뒤서보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올라가면 예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그 앞에는 두 권의 두꺼운 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록과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록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드렸기 때문에 이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영원토록 거쳐야 할 처소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고 세상에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의 행위록에는 상 받는 기록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생명록에는 예수 믿어서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록에는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행하였던 상 받을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행위록인 것입니다. 그 상 받을 일 아니고 벌 받을 일은 그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지워졌기 때문에 아멘. 이미 다 지워졌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는 상 받을 일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처벌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벌받을 것들이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행위록에는 심판받을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 가운데서 그 고통과 순간순간을 견디기 힘든 그 힘든 상황에 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상 받을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잠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천국에
가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1027명의 포로보다 귀하고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혈해 준 그 사랑보다 귀하고 가난한 자매에게 돌잔치를 베푸는 이웃의 사랑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평생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